인생에서 하루밖에 없는 2022년 11월 29일. 오늘도 새 하루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묵상합니다. 제목: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상징적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까? 정말 산을 움직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게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러 왔다 라고 말하고는 산이나 건물들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산을 옮기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산을 옮기려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처음부터 믿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필요할 때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필요가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그 필요를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여인이 절대 임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의 믿음을 활성화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암을 치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도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떤 징조를 몸에서 느낍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믿음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켰고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압박에 압도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믿음에 연결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를 영적으로 흥분시키게 하십시다. 필요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연결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필요를 압도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작품이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선한 일을 하시고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성공과 위대함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여정에서 믿음을 시험할 세력이나 상황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곰과 사자가 있었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두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에
어떤 악한 상황, 좌절의 상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에 있는 도전이나 장애물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도전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울거나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할 때도 많습니다. 겁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쓴 마귀, 곧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또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나 전도의 노력을 제한하거나 가로막는 일, 혹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재정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길에서 비켜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말한 후에도 아직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 장애물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그저 계속 걸어가십시다. 그 문제를 계속 관찰하지 말고 해결해야 될 희망의 언덕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끼고 성령으로 선포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모양대로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한 것처럼 장애물을 향해 돌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 장애물 사이로 걸어가십시다. 성령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행하며 승리합시다. 저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손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곧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 바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쓰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냥 걸어서 통과하면 됩니다. 우리의 길 앞에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미리 예정하신 길을 나는 오늘도 걷습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자 위대한 영광과 위대함과 끝없는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 말씀의 지혜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썩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믿음의 유업 안에서 나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며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합니다. 나는 세상과 세상의 체계와 구조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나의 길은 영광과 탁월함과 승리와 성공과 기쁨과 건강과 믿음 안에서의 번영의 승리의 길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오고 주복음 저